우리는 4장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포위에 대한 예표를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성벽을 쌓고 사다리를 올리고 공성태를 갖다가 준비하는 모습,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완전히 포위당한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 5장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 포위될 뿐만 아니라 그 멸망의 형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포위돼서 멸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질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표로 삼은 것이 바로 에스겔의 수염과 이 머리털을 잘라서 그 머리털을 3분의 1씩 세 등분으로 나눠서 저울에 달아서 균등하게 나누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표를 삼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예표를 이 에스겔에게 얘기하죠? 그 잘라진 수염과 머리털을 이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성읍 밖에 나가서 사방에서 칼로 치게 만들고, 또 3분의 1은 이 바람에 흩트고, 그 흩어진 그 머리털을, 또 수염을 여호와 하나님이 쫓아가면서 칼로 그들을 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중 이제 그 머리털을 달아둔 그 중에서 얼마를 남겨서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살을 때 그 속에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머리털 3분의 1을 표징으로 삼아서 말씀하셨는데, 그 해석에 대한 말씀이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의 그 수염을 그 성읍 안에서 불사람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3분의 1 이상의 사람이 죽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3분의 1 수염과 머리털을 사방에서 칼로 치는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갔을 때 그 칼로 죽이는 사람을 3분의 1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바람에 흩트는 것은 예루살렘에 남은 그 사람을 사방으로 이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나라로 흩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순수하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불쌍한 자들에게 뒤쫓아가면서 칼로 그들을 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남아있는 존재가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한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니까 1장에서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5년이 되었을 때, 이때는 에스겔도 함께 이 바벨론에 5년 정도 있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유다에서는 시드기야가 5년 통치하던 때이지요. 그러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지요? 앞으로 6년 뒤.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11년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6년 뒤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은 3년 뒤에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모습을,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갖다 놓고 그리고 공성추를 갖다 놓고 얼마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 예루살렘에다 가다 놓고 못 나오게 하죠. 3년 동안 말라 죽이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3년 동안의 그 형국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일의 진행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날이
차거든 이 멸망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그 성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건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천년병에 죽은 사람이, 또 기근에 죽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었잖아. 3년 동안 고사작전을 시킨 거거든. 이 바벨론이 한 지역을 멸망시킬 때 완전히 거기를 이 토성을 쌓아서 절대로 그 사람들이 어떤 물건도 왕래하지 못하게 고사시키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먹을 것 없으니까 거기에 기근이 오고, 그리고 전염병이 오고, 어떻게 유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싸움하면서 전쟁하면서 지구전을 펼치면서 그 3분의 1의 사람이 칼에 죽어요. 그 나중에 3분의 1이 도망가잖아요. 시드기야가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크게 바벨론 군대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시드기야는 눈을 뽑고, 그 아들은 그 시드기야가 눈을 뽑기 전에 그 면전에서 먼저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도한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보니까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전쟁광이 돼서 영토를 확장시킬 욕망 때문에 예루살렘 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직접 내리시는 징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을 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5절과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규례와 율례를 거슬려 행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욕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더럽게 했습니다. 온갖 미운 물건과 우상과 가증한 일로 하나님을 욕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향하여 분노를 자행하시고, 또 그 분노를 쏟고 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시원한 마음을 느끼는 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내 규례를, 이 규례가 뭐지요? 하나님의 절기의 제사라든지 이것을 얘기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함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거슬려서 행하지 않았어요. 또 율례는 뭐지요? 하나님 말씀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살려가는 말씀의 법을 이 사람들이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5절에서 7절 사이에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이요 이방인들보다 우상을 더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돌판에 세워주셔서 뭐라 말씀하세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섬김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보다 우상을 더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방인들보다 우상을 더 섬겨.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때만 빼끈했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천 궁녀를 각 나라에서 아내들을 데리고 오면서 우상을 갖다가 우상의 전시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온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소 앞에 바알을 갖다 세우고 아세라를 세우고 몰렉을 갖다가 흰놈의 골짜기다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욕되게 한 일이요. 어마어마했다는 말. 모든 우상의 전시장이 예루살렘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어요. 그때서부터 이때까지 4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참고 좀 변하려 했더니 변하지 않고, 조금 괜찮게 했더니 그 아들이 가서는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우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미운 물건, 이 말씀 보면 그것은 뭐지요? 우상이잖아요.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는 일, 이것을요 하나님이 욕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내려진 재앙이 뭐죠? 10절에 말씀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요.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1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한 모욕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열국 가운데 예루살렘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왜 두셨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왜 상징으로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열국들을 둘러싸인 열국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모욕한 일에 바빴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그들을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친히 징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가져온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예루살렘 멸망의 교훈을 주셨는가? 15절의 말씀이에요.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시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주위에 둘러싸인 나라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 멸망시킨 것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를 주기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멸망시키는 걸 보고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온 열국의 하나님의 대표자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캐스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교훈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뭐였어요?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고난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 제사장 아닙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수염을 깎지 못해요. 머리도 깎지를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걸 다 깎잖아요. 다 깎아가지고 자기 머리 밀어야 되고, 이거는 수치란 말이지요. 그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오늘 사장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위해서 390일, 유다의 죄악을 위해서 40일, 그동안 이 묶여져 가서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몸을 뒤치기지도 못하고, 자, 왼쪽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390일을 그냥 옆으로 누워가지고 228g의 그 양식을 3끼로 나눠서, 그것도 어디서 구워 먹어요? 사람 똥으로 구워 먹으라 그랬는데 그걸 못하니까 소똥에다가 구워서 그 게떡을 먹으라. 에스겔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주 고상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고난의 상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은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나의 삶에 나의 그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만큼 하나님 음성 들고 그런 모습을 하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징벌받고 있네. 네가 뭐 우리를 우습게 여겨.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보세요. 소똥에다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대. 그럼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돼요. 웃음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뽑은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에스겔이 그런 모습을 한 것은 뭡니까? 그들의 죄를 위해서 속자. 이것이 너희들의 죄를 위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라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더러움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또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다른 나라 우상 섬기는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그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반기를 든든지 그 길을 떠나게 되면 고통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 고통을 받는 하나님을 등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 이런 징벌을 내리시다고 하는 그 예시의 표상이 되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이나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았다는 말이죠. 세상과 합해서 살았고 그들을 부러워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둘러싸인 사람들이 저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저렇게 저들 심판했다.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요. 그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징벌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징벌이 있을까? 그것을 저들에게 경고하고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표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들과 똑같아진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어쩌면 죄를 더 많이 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이면 때문에.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심판해버리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셋의 자손들이 세상화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왜 그러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의 딸들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 것의 전시장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시장. 교회가 세상의 전시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징계. 우리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 교회는 믿는 자들이 없어요. 그 몇몇 수밖에 남질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전시장이 돼. 혼합의 장이 돼. 그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종교 혼합이 일어나고요. 종교 연합이 일어나고요. 좋지요. 잘하지요. 또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큼 또 언변과 말이 좋고 지식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같이 호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우상의 전시장이 되더라. 예루살렘이 그러지 않아요. 모든 거에 전시장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과 기근과 사난, 짐승과 그렇게 표현하면서 불을 보내서 칼을 보내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이 시대의 표징이다.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 안에서 악을 멀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내가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의 표시가 되고
예표가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나타내는 표징에 그 징계를 받는 자들이구나 라고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럼 여러분께 생각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럼요, 예수 안 믿으면 완전 지옥이지. 우리가 예표 받고 예시 받는 것은 다 하늘의 상급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징계 내리시는 것이요, 영원한 나라 상속 주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아들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언제 징벌 하셔요? 그럼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심판자를 징계하면 그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징계를 오히려 기뻐하라는. 왜? 우리 하나님 심판하실 때 심판받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 죄는 이 땅에서 다 버리고 의로움이 하나님께 나타나 천국 백성, 천국의 아들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부름받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라고 인정받고 사는 거는요, 영광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걸, 때로는 그 아픔을 내가 다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인 거예요. 에스겔이 그러잖아요. 선지자한테 그랬잖아요. 온갖 고난을, 그 사람들이 당할 고난을 자기가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의대로 살았는데 핀잔받는다, 고통당한다, 오히려 즐거워하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예시에 예표된 자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인 것을 알아서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부름에 배역한 배역의 길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하나님 의를 실현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